11월 달 끝자락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주일기예보를 보니까 한반도에 이 찬 공기가 내려와 가지고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금주에 한파특보가 많이 내려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금주 목요일은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그런 강추위가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도 많이 또 유행을 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 날씨 추워지고 있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몸 보온 신경 쓰시고, 그리고 이 겨울철 이제 시작이 되는 모양 같은데 건강하게 한 주 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딴 데 보고 저를 봐주세요. 저 얼굴을 좀 한번 봐주세요. 사람마다 얼굴을 이렇게 보면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첫 인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 얼굴을 20년 넘게 봐왔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제 얼굴을 보니까 어떤 인상일 것 같아요? 크게 나누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좋은 인상이 있고 안 좋은 인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도 이제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상당히 사람이 거만하게 생겼다, 또 차갑게 생겼다, 교만하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볼 때 제 얼굴이 그렇게 보이는지, 아니면 좀 순하게 생기고 착하게 보이는지, 사람이 좀 멍하게 보이고 사기 쳐먹기 딱 좋게 보이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떻게 보여요?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잖아. 목사님 보고 사기꾼 같이 생겼다 그럴 수도 없고. 근데요, 제가 그런 얘기도 전에 많이 들었지만 제가 본래는 사람이 좀 모질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거절도 잘 못하고 내면도 그렇게 강하지도 못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뭐 하면 딱 좋으냐면 사기 쳐먹기 좋은 사람. 사람이 어리버리하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기 쳐먹기 딱 좋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 요즘에는 제가 안 갑니다만은 전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총회하고, 그리고 총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소집을 해서 목회자 연장교육, 평상교육을 합니다. 여기를 가야, 목회자 교육을 가야, 총회에서 하는 교육을 가야 총회에 나갈 수 있는 대의원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젊었을 때는 그런 데도 가고 그랬는데, 그런 총회를 간다든지 평생교육원 교육을 받으러 간다든지 하면은 우리 큰아들이 저한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랬느냐고 하면, 총회나 평생교육원 가가지고 교육받으러 가면 아버지 절대로 무슨 물건 사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은요, 저 입구에서부터 저기까지요, 오만 그 물건 파시는 분들이 쭉 와가지고요, 물건 다 진열하고 뭐 이렇게 많이 팔아요. 자, 살 것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고 별 것도 다 많아. 우리 아들이 신신당부를, 아버지 이번에 가면 아무것도 사오지 말라고. 왜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면, 세상 물정 잘 모르는 목사님들을 상대로 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좋은 물건을 목사님들에게 파는 게 아니라 어중간한 물건, 품질도 별로 좋지 않은 거 와서 팔아먹고 와서 쓰려고 그러면은 쓰지도 못하는 물건을 많이 판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가서 뭘 하나 사갖고 왔어요. 근데 와서 해보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물건들을 파니까 그런 거 사오지 말라고 막 신신당부를 해요. 걔가 이렇게 사람이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사람이 좀 맹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고 하면, 결혼하기 한참 전인데, 옛날에는 그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면 버스가 떠나기 전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손님들이 올라와서 앉아있고. 그러면은 꼭 물건을 파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올라오셔요. 그 물건을 소개하고 이게 뭐다 소개를 하고,
그리고 번호표를 나눠줘. 앞에서부터 쭉 번호표를 나눠주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줄 수 없는데 당첨된 분들 딱 3분만 드립니다. 그러고 나래요. 앞에 나와가지고 번호를 딱 부르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 내가 그 번호 부를 때 당첨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얘기해봐.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다는 얘기는 목사님 멍하게 보인다는 얘기잖아. 근데요 저는요 버스 타기만 하면 100%야.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번호표는 위에 게 있고 밑에 표 있는데 위에 거는 막 나눠주고 밑에 있는 거는 멍하게 생긴 사람,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 딱 3장. 그리고 그 사람을 부르는 거야. 야 나도 부를래나? 그러면 틀림없어. 23번 내 거 보면 23번이야. 아니 나는 버스 타기만 하면 당첨돼. 내가 일이 맹해가지고요 당한 것도 많아. 한 번은요 은수저를 가지고 와서 하는데 뭐 세금만 내면 준다고 막 그래가지고 하더니 25번 보니까 내 거 보니까 25번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은수저도 사갖고 왔어. 세금만 내라는데 나 세금이 얼마지만. 근데 와서요 이틀도 못 써. 밥 한 번 먹으니까 색깔이 다 변해가지고 갖다 버렸어. 내가 이런 삶을 살아오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는요 당하고 산 게 많구나. 거절도 못하지. 다른 사람한테 그냥 뭐 나쁜 소리지 못하지. 사람은 맹어지. 그래가지고 많이 당하고 산 거야.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당하고 사신 적은 없습니까? 미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이용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그 이외에도 많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당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안 당해봤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당하면은요 나 자신이 미울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나 자신이 바보 같아. 왜 그 똑똑하지 못해가지고 야물딱지지 못해서 그런 거를 그렇게 당하고 오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당하고 오면은요 나를 그렇게 당한 사람에 대해서 미움의 감정이 여기서 막 솟아나오고 여기서 막 화도 나고 분노도 일어나고 그럴 때도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고 하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나가면서 그런 당하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나가면서도 당하면 안 되지. 그런데 우리가 사람 사는 사이에서도 당하는데 영적인 원리에서도 마귀에게 당하고 살면 안 돼요. 마귀에게 유혹당하고 마귀에게 시험당하고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그래가지고 마귀한테 지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한테 당하고 사는 성도가 되지 말고 이기면서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마귀에게 당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마귀에게 유혹을 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형벌과 저주와 불행을 받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후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마귀에게 당하지 않은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겼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성령이 끌려 광야로 가셨는데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냐고 하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굶주리시고 있는데 마귀가 이쁜 돌멩이들 보면서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배고프잖아. 뭘 가지고 왔느냐?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뭐냐고 하면 돈에 대한 문제. 여러분 돈만 있으면 먹고 싶은 거 다 먹잖아요. 다 먹잖아. 지금은 마귀가 뭘 가지고 끊임없이 유혹하냐고 하면 너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부자 돼야 돼. 돈 있어야 돼. 그래 무시 안 당해. 돈 없으니까 네가 그렇게 어렵게 살지. 돈 있어야 돼. 돈이 최고야.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주님과 멀어져. 돈 때문에 예수 팔아먹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높은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네 발을 갖다가 보호해가지고 상처도 하나 안 날 거야. 명예와 영웅심.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요, 명예와 영웅심에 병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작은 교회는 안 그렇지만 큰 교회는 중직자가 되고 장로님이 되려면은 교회에서 투표를 합니다. 교회에서 투표를 하면은 헌장에 몇 % 이상 성도들이 동의를 해주고 찬성을 해줘야 장로가 된다고 하는 규정이 나와요. 내가 해주고 싶다고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규정에 투표수가 모자라면 그 사람은 장로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 성도들이 언제 시험 들고 떠나냐고 하면 명예 때문에 떠나. 자존심이 구겨지고 상한 거야.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20년 이상 있었고 얼마 동안 있었는데, 아니 내가 장로 투표에서 떨어져? 자존심이 상하니까 애들 보기도 뭐하고 만화님 보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를 떠나. 나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뭐 때문에 그러니까? 명예심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생명 가지고 주님 마음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고 하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한테 경배하고 절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모든 시험에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이겼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용당하지 않고 그리고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은 사탄과 타협하지 않고 사탄을 대적하여 물리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사탄과 타협하지 않고 사탄을 대적하여 물리치셨습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마귀에게 안 당했을까? 어떻게 마귀의 유혹에 당하지 않고 이기셨을까? 예수님은 절대로 사탄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대적하여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을 사탄이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높은 산 꼭대기에서 우리로 즉금으로 얘기하면 저 잠실에 있는 롯데 뭐 백매층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못 가봤습니다만은 그런데 꼭대기를 데리고 올라가서 온 서울 시내 다 보여주고 너 나한테 경배하고 나한테 절하면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한민국 다 너한테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숨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아이 그렇게 해가지고 물러가겠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사탄이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경배하면 이거 다 너 줄 거야. 이때에 예수님이 사탄한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야 진짜 이거 다 네 거냐? 내가 너한테 절하면 이거 다 나한테 줄 수 있어? 아니 그런 거 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타협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탄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사탄을 대적해서 명령하니까 사탄이 물러가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뭐 하라고요? 대적하래요.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저항한다. 마귀를 향해서 반항한다. 견뎌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가만히 당하고 있으면 안 되고 아멘 그러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 지금 적과 우리나라가 싸운단 말이야 내가. 그러면 있는 총알 다 꺼내가지고 사격을 하면서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수리탄도 던지고 총도 쏴대고 뭐 있는 거 다 무기 동원해서 강력하게 저항을 해야 그놈이 가는 거지.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요거 뭐 금방 침장해 끝날 거야. 근데 여지껏 끌고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러시아가 뺏은 땅을 우크라이나가 다시 뺏고 있잖아요. 지금 뭐 해서 그런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손 안 드는 거예요. 타협 안 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결국 격퇴하고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떤 경우는 탱크를 몰고 우크라이나 와서 항복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항하니까, 대항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순순히 받아들이지 말고 무릎 꿇지 마세요. 지금 내가 너와 싸우고 있는데 내가 저항 안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믿음, 군인의 정신을 가지고 강력하게 저항을 해야 그놈이 떠나가는 거지. 그리고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고 어떤 유혹을 준다고 할지라도 타협하거나 넘어가지 말고 그거를 잘 견뎌내는 게 저항,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대적하면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뭐하고? 떠나고. 예수님이 저항하고 대적하고 명령하고 물리치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과 같이 마귀를 대적하고 저항하고 물리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귀란 놈은 본래 어떤 놈이냐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항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게 그게 마귀예요. 마귀는 입만 열면 거짓말 시키는 존재가 그게 마귀예요. 마귀는 성도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낙심하게 만들고 주님과의 사이에서 이간질을 시켜서 주님과 거리를 자꾸 떼어놓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주님을 버리게 만들고 멀리하게 만들고 주님을 빠이빠이하게 만들고, 이게 다 누가 하는 거냐고 하면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가는 길에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장애물이 있었고 많이 있었어요. 귀신들도 있었고.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대적하고 명령하고 저들을 물리쳤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 간질병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증상은 귀신이 들려서 뭘 못하느냐?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들이고 입에서 그냥 막 거품이 나고 발작을 하고 얼굴은 하얗게 창백해지면서 곧 숨이 넘어가는 사람같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무것도 해줄 게 없습니다. 아들을 건강하게 잘 키우고 싶은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자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진짜 우리 자식이 귀신은 안 들렸지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부모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병도 고치고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도 떠나가고 마귀도 떠나가고 그런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누구한테 왔느냐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현장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까 아이가 예수님을 보더니 사실은 아이가 본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본 거예요. 귀신이 그걸 보더니
이 아이가 막 쓰러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그냥 막 입에다가 거품을 물고 떼굴떼굴 굴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발작을 하고 막 거품 물리고 눈이 그냥 하얗게 막 그냥 뒤집어지고 막 곧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현상이 예수님 앞에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인이 됐으니까 어릴 때부터는 굉장히 긴 시간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으면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한테 믿음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귀신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아멘. 잘 보세요. 자, 저 좀 보세요. 그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본문을.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뭐하여? 꾸짖어. 여기 꾸짖었다고 하는 것은 야단친다, 책망한다, 질책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탄을 향해서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고 질책을 하고 꾸짖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귀가 오는데 할렐루야는 무슨 할렐루야요. 할렐루야는 안 그러지만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오면 꾸짖어야지. 야단치고 책망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뭐하노니? 한번 따라합니다. 명하노니. 두 번째로는 명령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꾸짖습니다. 두 번째로는 명령하는 겁니다. 명령을 하는데 그냥 명령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증상을 정확히 얘기하면서 명령하는. 이 사람의 증상은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이야. 그러니까 명령을 하는데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아니 배가 아픈데 등 아픈 귀신아 그러면 안 가. 그 내게 있는 증상을 정확히 명해가지고 그거를 명령해야 돼. 세 번째로는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뭐하지 말라? 들어가지 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명령하는 거예요. 꾸짖고 명령하고 그 명령의 내용이 또 나오라 또 나가라 사탄아 불러가라 똑같은 얘기예요. 다시 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완전히 그 현장에서 오랫동안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었는데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근데 거긴 누가 있었느냐고 하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여기서 자꾸 무슨 소리하고 이상한 소리나 내고 막 희죽희죽거리고 뭐 쓸데없는 소리하고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 했다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꾸짖어. 여러분 마귀가 귀신이 우리를 공격할 때 야단을 치세요. 책망하세요. 꾸짖으세요. 나오라! 했더니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부터 나왔다. 명령하는 거예요. 대적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바다에 막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막 난리가 나는.
그러더니 그냥 막 배가 막 흔들리고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치니까 파도의 물, 바다의 물이 배로다가 막 들어와 가지고 조금 있으면 배가 꼭 침몰할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모르시고 깊이 잠들어 계신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예수님 지금 잘 때가 아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바다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니까 39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뭐 하셨다고요? 바람도 꾸짖는 거예요. 그것도 꾸짖는 거예요.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바다에게 잠잠해라 고요해라 명령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세력,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8장 3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노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그 다음부터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 한다고요? 멸하라고. 멸한다. 여기 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분쇄하다, 파괴하다, 녹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분쇄하고 파괴하고 녹이는 거, 멸하는 거, 마귀의 일을 멸하려면 완전히 없애버리려면 누구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마귀를 꺾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는. 그러면 이게 없는 거야. 마귀가 있으니까 마귀의 일이 있는 거고 마귀가 있으니까 귀신의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멸한다고 하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원수 마귀의 세력을 깨뜨려 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해 보면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잘 보세요. 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내 뭐를 어떻게 한다고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여자의 후손은 내 어디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 머리를 깨뜨려 부순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 사탄의 세력을 깨뜨려 부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마귀의 최후 운명, 마귀를 따르던 적그리스도의 최후 운명, 가짜들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마귀는요 한 번 꺾어졌어. 그래도 아까 발뒤꿈치를 문다고 그랬죠. 이 땅에서 아직까지 죽지는 않고 그래도 살아서 그냥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런 일을 해. 마지막 최후의 운명은 뭐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고 적그리스도도 거짓 선지자도 다 거기 돼서 마귀는 패망할 자예요. 완전히 멸망받을 자들. 자, 우리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탄에게 당하지 아니하시고 사탄을 싸워서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사탄을 향해서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명령하시고 꾸짖고 야단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 세력을 물리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지 아니하셨는데 우리도 당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우리 성도들도 당하지 말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이름 권세로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나를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뭘로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사탄을 대적해.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무슨 이름을 주셨다고요?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을 넘어설 게 없어. 예수 이름보다 더 강력한 이름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그 다음 봅니다. 시작.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누구의 이름에 꿇어요? 예수의 이름에 꿇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 뭐 대통령의 이름으로 무슨 뭐 교황의 이름으로 말짱 꽝이 안 돼. 누구의 이름 반드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도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예수의 이름 권세로 사탄에게 명령하고 귀신에게 명령하고 저들을 물리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마귀가 사람을 공격하는데 가장 많이 공격하는 부위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마음이고 하나는 생각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모든 게 들어오고 마음을 통해서 모든 게 들어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야.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야 돼.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어디에?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다고요? 생각을 집어넣은 거.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비관적인 생각, 자살하고 싶은 생각, 집 나가고 싶은 생각, 이 마음이 불안하고 화나고 요동치고 별놈의 일들이 다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올 때 그걸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기가 불안하고 불평이 많고 뭔지 근심과 걱정이 쌓이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불평을 가져다주고 근심과 염려를 가져다주는 원수 마귀는 떠나가라고 명령을 해야지. 왜 받아들여요? 이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이 있으면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여러분들 가정에 풍파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고 불행하고 싸움이 있고 막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의 가정을 어지럽히고 불행하게 만들고 싸우게 하는 원수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해지고 떠나갈지어다. 명령을 했어요. 아멘. 아멘. 예수 이름 줬는데 왜 안 쓰는 거예요?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최신기 좋은 무기가 있으면 뭐하냐고. 써야지. 근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이런 무기를 주셨는데도 안 쓰고 가지고 예수 이름 권세로 사탄의 세력들을 명령하고 대적하고 야단치고 꾸짖고 명령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아무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는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시한한 능력을 주셔서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병자에게 얹으면 병자가 낫고, 귀신 들린 사람, 악귀 들린 사람한테 갖다 얹으면 악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 신비하고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보고 있었느냐고 하면 마술을 하는 마술사가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술사 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고 하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여러분 그런 마음 있잖아요. 사람은 누가 병자 잘 고치고 귀신 잘 쫓고 나도 저렇게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면 좋겠어. 그런 마음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마술사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쏙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한번 시험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마술사가 악기 들린 사람을 향해서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기는 떠나가라. 한번 물어봐야지. 누구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니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누구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울이 사용하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잘 들으세요. 정신 차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기는 떠나가라 그런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기는 떠나가라. 누구 이름 썼다고? 예수의 이름 쓴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했으면 악기가 가야 돼 안 가야 돼? 악기가 안 떠나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기가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악기가 얘기하는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 누구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보면 악기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뭐 했다고요? 도망했다고. 무슨 얘기인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무나 예수의 이름을 썼다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의 이름을 썼다고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누구여야 되느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 다시 얘기하면 내 속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있는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고요? 권세를 줬잖아. 그 권세는 언제 내 권세가 아니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모셔드려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는데 예수님의 권세를 주는 자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거야. 그래야 마귀를 향해서 명령할 때 마귀가 떠나가는 거지. 나는 예수님이 여기 없어. 다시 얘기하면 복음이 없어.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 근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안 떠나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 주님으로 채워졌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는 걸 제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한번 따라합니다. 당하지 말고 이겨라. 당하지 말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마귀에게 당했습니다. 사탄에게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주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형벌과 불행 속에서 살았습니다. 후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마귀와 타협하지 않고 마귀를 꾸짖고 마귀에게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떠나갔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저들을 꾸짖고 명령하고 대적할 때 떠나는데 아무나 그렇게 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예수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서 사탄의 공격에 넘어가지 말고 꾸짖고 예수님과 같이 명령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당하고 삽니다. 당하고 살아서 속상하고 분하고 내가 바보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당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귀에게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시험당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당하여 넘어진 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마귀와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도 말씀과 같이 마귀를 향해서 대적하고 명령하고 꾸짖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하옵소서. 아무나 예수 이름의 권세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복음이 있고 그리고 예수로 충만하게 될 때에 예수로 채워졌을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원수 마귀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음을 깨닫고 예수로 살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를 꾸짖고 명령하여 마귀에게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이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